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기록해서 적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세계 곳곳에 이 말씀들은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요. 마가다락방에 몇 명한테 임합니까? 120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자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로 몇 명이 죽게 돌아옵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성도로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3장에 넘어가서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40여사가 되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입니다. 그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그 설교로 인해서 몇 명이요? 5,000명이 들어온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장에 들어가서 공회에 세워지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4장 12절에 나오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4장 12절이지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학문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과 이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해서 그 말들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안진뱅에서 난 사람이 몇 살이라고요? 40여 세 된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위협을 하지요. 그때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풀려나요. 풀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약에 있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25절과 26절에 나오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면서 그 대적자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과 2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이제 어떠한 위험함에도 이제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사건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 아픈 데 한번 다 손 얹어 보세요.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으시요. 아픈 부위에 다 손 얹고 아침마다 눈을 딱 뜨면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혀에 언어를 주신 것은 동일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포할 때에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31절을 보세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은 발을 구르시면 이곳이 진동할 겁니다.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이들이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32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서로의 필요한 걸 다 나눕니다. 그리고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굶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모여 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유명한 바나바가 나와요. 참 바나바 소개가 길어요. 어디서 난 사람이라고요? 구브로. 어디 족속이요? 레위 족속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인데요. 사도들은 일컬어 뭐라고 얘기해요? 바나바. 원래 바나바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그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는 원래 요셉인데 제자들이 이름을 바꿔준 거지요.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인데 이 5장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공동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출발점 산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상 뭐가 들어올까요?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미동,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그런 작은 죄악이 들어와요. 그 죄악의 끝머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에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똑같은 리더의 위치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를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린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질투와 시기심에서 윤희적인 구제가 들어갑니다. 자기 전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춥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 3절에 보니까 2절에 감춰주고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 아니고 그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거지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스며 들어오는 죄의 그 아주 작은 그 틈을 베드로가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선포를 하지요. 내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다. 성령을 속이는 죄다. 라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혼이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메고 나가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후에 아내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알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삽비라가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했을까요? 그죠? 아직 남편이 죽은지 몰라요. 이때 만약에 기회를 준 건데 제대로 그 마음에 있는 것 속이지 않고 다 얘기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눈이 막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있죠, 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던 예수님의 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이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거룩한 태도가 필요한 이때에 이들 가운데 들어온 아주 작은 죄악이 공동체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시기심과 개인의 욕심이지요. 어떠한 욕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이것이 시작했지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들어요?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무섭다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죄의 모든 죄의 공격 가운데서, 어둠의 공격 가운데서 차단하는 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합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모일 때, 그들과 감히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칭송을 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밖에는 싸우시면 안 돼요. 손해 보시고, 이 금강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우리가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다녀야지. 이런 얘기, 끄떡이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 네. 초대교회는 이들이 늘 나마나 모이는데, 이 공동체에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때요? 네 것 내 것이 없지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연약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1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메고 그림자에 덮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어놓는 것을 봐요. 덮이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한테 딱 던지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을 나음을 얻습니다.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요. 예수님은요, 만졌어야 돼요. 그래도 와서 만져야 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림자만 덮여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 사도들에 대한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17절에 보세요. 또 시기가 가득한 사두개인 당파와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벽에 천사가 우물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나가서, 이건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모든 역사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솔로몬 행전에 가요. 가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잡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옥에 갔는데 옥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옥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다 닫혀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갇혔다가 노임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요. 어디가 있어요? 성전 맡은 부하들이 가서 그들 잡아오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강제로 억압하지 못해요. 왜요?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돌을 칠까 두려워하여 잡아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 유명한 베드로 공의 베드로 네 번째 설교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31절과 32절이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죄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쓰셨고 또한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딱 두세 절로 정리를 해서 딱 선포합니다. 반응을 보세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왜요? 그 죄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노가 크게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존경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공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 말에는 다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진정시키고,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자,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꿰어서 400명이 따랐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백성을 꿰었다가 그가 망한즉 다 흩어졌다. 만약에 이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둬라, 놔둬도 다 사라질 거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맞지요. 참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말리엘은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옳게 여겨서요, 40절 보세요.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뭐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것 때문에. 자, 이 정도 되면 다음부터 못 때리지요. 때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때려달라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고통받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기쁨입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이들을 손댈 수 없는 거지요.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이지요. 42절에 계속해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지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요, 성령의 원자폭탄이 터진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샥, 원자폭탄 터지면 모든 것을 싹 끌어들입니다. 공기를 한순간에 쑥 빨아들이면서 진공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터지면서 갑자기 밖으로 퍽 터져나가지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령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당긴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싹 끌어당긴 거지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퍼지기만 하면 돼요. 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퍼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6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6장과 7장과 8장이 이제 그 원자폭탄이 쭉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더 강력한 힘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의 분쟁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요 정도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에 한 5배 늘어나면 그때도 전 다 알 수 있습니다. 미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0명 정도는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하면 늘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누가 과부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누구를 먼저 돕게 돼요? 잘 아는,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까 당연히 그 사람 먼저 돕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돕다 보니까 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돈이 모자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쁘고 기뻤는데 뭔가 불평이 나온다. 그것은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에 움직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지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2절을 보세요.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라는 건 뭐냐면 재정 출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가 뭐 한 거예요? 돈을 다 가지고 돈을 나누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도 가르쳐야지, 재정 출납도 해야 되지, 누구 도와야 되지. 이 12명의 사도가 수없이 많은 몇천, 5천 명을 감당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7명, 이 7명의 이름이 이제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을 선택하는 조건이 나오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선택해라.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자, 이제 12사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한 거지요. 그 가운데 7 집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초 안수 집사입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의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4가지가 안수 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왔을 때 이들이 정확히 캐치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때 질서, 이 공동체 안에 질서를 잘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이게 지금 이 말이 뭐 심히 더 이상 이제 이게 원자폭탄이 쫙 모였을 때 이제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까지도 이 도에 복종을 합니다. 이제 그 힘이, 에너지가 꽉 뭉쳐 있는 그 부분이 6장 7절에 꽉 채워진 거지요. 자,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요? 이제 나가면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응집됐던 그 힘이, 그 성령의 에너지를 이제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고 그 안에 응집되어 있던 거지요. 자, 8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순교자로 세우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해요. 또 이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냐 하면 12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13절에 세우지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 씌웠던 그와 똑같은 죄를 씌우고 있지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스데반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네, 공회에 한번 다들 한 번씩은 잡혀가죠. 네,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지금 이 공회 앞에 있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의 구속사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자,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제 2절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족장시대를 설교를 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요셉과 애굽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그 17절부터 43절 쭉 뒤에까지는 출애굽 40년 모세와 방랑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38절 한번 보실까요?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란 얘기지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한 자. 그런데 이들이 있었던 그 광야는 명칭하여 뭐라고요? 광야 교회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광야 교회라고 짓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두려워요. 그 교회는 다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무서워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가 돼서. 요새는 참 이름 짓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자,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로 본 거예요? 교회로 본 겁니다. 최초의 광야 교회로 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그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왕정 시대까지 쭉 설교를 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 51절부터 53절이 스데반 설교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어디 못 받았어요? 집에 가서 귀를 잘 닦으시고. 귀 할례를 못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각자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라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지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거 아니냐? 그 선지자가 누구 대해서 얘기하느냐? 오실 의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 그 의인을 죽였다라는 거지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죠. 자, 마음에 찔리는데 54절 끝에 그를 향하여 뭘 해요? 이를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을 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의 할례와 귀를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갑니다. 5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스데반을 퇴장시킴과 동시에 새 사명을 감당할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그 이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을, 새로운 세상을 열 그 다음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이것이 함께 어울려서 이 바퀴가 아니라 그 뭐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가듯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톱니바퀴가 탁탁탁 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뭐냐면요. 옷을 맡아 둔다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에게 그만한 그러니까 뭐냐면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사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에게 그 옷을 맡겼다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그 옷을 맡깁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을 하지요.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잡니다.
이제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죽음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왜요? 다시 깨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스데반이 죽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왜요? 이제 이 응축된 성령의 그 에너지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 에너지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어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굉장히 흩어진다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다라고는 그 말이 있는 거지요. 누가 흩었습니까?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흩어져 교회가 와해돼야 되는데 와해되지 않고 확산이 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분은 꺼지지 않습니다.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미로 흩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교회마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끝. 그리고 갑자기 성령님이 갑자기 조명하심이 단대로 옮겨집니다. 그가 누구냐면 4절에 그 다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 이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있는 빌립이 아니라 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표적이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임해서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항상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 역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굽니까? 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이게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빌립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마술로 하는데 이 빌립은 마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전시고 쫓아다녀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오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합니다. 자, 이게 어떠한 사건이냐 하면 1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을 보내지요. 자,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땅입니다. 이방 땅을 밟고 돌아가면 돌아갔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해 왔고요. 그 시간이 1000년이 흘렀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과 섞여 있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데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18절에 보니까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다. 야, 이 시몬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뭘요? 성령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는 거지요. 빌립은 능력은 나타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아,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걸 안 거예요. 이게 사람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문제지요.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대로 마술 기법을 배우듯이 돈 들여 살려고 한 거지요.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잘못하면 과거에 이런 은사들을 이제 돈을 가지고 하는 은사들,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의 인사였는데 이것을 돈은 버는 수단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뭐 한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것에 대한 책망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시몬이 바짝 엎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두 사도들은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빌립을 조명했던 그 빌립을 계속 쫓아가십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쫓아가는데 26절에 보니까 빌립을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요? 성령님이 가사까지 가는, 가자지구 아시죠? 지금 가자지구 거기로 가는 광야로 이 빌립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름은 안 나와요. 다 이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로 전향했던 이 네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무슨 글을 읽어요? 28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는데 빌립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근데 알려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좀 올라와서 술에 같이 앉아서 이 말씀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해서 이 빌립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때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조명하시려고 하다가 딴 데 조명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공부로 채워놔야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광야에서 만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국회의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왜? 만나서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에요? 하면 부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걸 해석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역사 있죠. 물을 딱 지나가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려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내려갑니다. 36절에 보세요. 길에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갑니다. 호련히 데려가요. 그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을 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어디에 갑자기 나타나요? 순간 이동을 한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이 이 빌립을 데려다가 아수도라는 그 성에 데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기서 전하며 가이사에 이르래요. 이 빌립은 여기서 사라지는데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19장에 나와요. 이 딸들 이름 나오면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의 그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요. 자, 그러면서 9장에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거 했다가 저기 봤다 여기 봤다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준비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9장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기세가 등등해요. 대세장한테 고문받아서 이 다메섹 가서 다 죽었어 이제 니네 하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자 3절에 보세요.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둘러비쳐요? 빛이 둘러비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요.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누굴 박해했어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어깨에다 딱 힘주고, 예수 믿는다고 날 박해하면 누구 박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면 당신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딱 보여주면서 봤지 이거? 꼼짝 못하지요. 아내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어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내가 너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할 때 누가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거지요. 자,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 사흘 동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으려고 금식을 하지요. 이때 등장했던 사람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5장의 아나니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여기에 등장했다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요, 성령이 한 번 딱 사용하시는데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었는데요, 그럼 죽일 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니는 그 죽일 놈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에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아나니아를 보세요.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그에게 안수하려 이야기하는데,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보자마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좀 전에도 성령님하고 얘기할 때, 이놈 죽일 놈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어제까지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 믿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묻고 다 청산하고 그 다음부터 형제가 되는 거지요. 이 아나니아에게 임했던 것이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바로 눈에서 뭐가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실제로 이 눈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지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안질로 고생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게 덮여있던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이 사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요, 이 사울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21절, 20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즉시로, 여태까지 평생 구약 말씀을 배워서요, 이 예수교 다 죽여야 돼 했었는데, 며칠 후에 예수 만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릴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어 라는 증거들을 대는데, 이 사울은 조목조목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이유를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해요. 만약에 메시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안고
대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고 가신 거 아니냐. 이분이 참다운 메시아 구세주 맞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 없고 구약 말씀에도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혹한 거지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도망가요? 25절 벌써 제자가 생겨요. 사울 참 대단합니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이 광주리는 칠병이어 때 7광주리가 남죠. 그 광주리와 똑같은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는 누가 탈 수 있어요? 사람이 탈 만한 광주리입니다.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 갔더니 사도들이 안 믿어져요. 안 만나줘요. 그때 또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청년이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29절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다소로 내려가서요, 약 10년 이상을 다소에 머물러요. 여기는 몇 장 후에, 딱 2장 후에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사울이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요, 약 9년에서 10몇 년 그 사이를 다소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간이 약 10여 년이 갑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안 써요. 이렇게 좀 기다리게 하는 이 기다림의 미학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그러면 사울은 이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긴 거 아니죠. 우리는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진행하심을 통하여 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 이제 성령의 원자 폭탄의 그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지금 먹어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점령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빌립을 통해서 확장되다가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심시키는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발산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의 성령의 에너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쓰실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고 더 번져나가게 되고 복음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31절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한 절을 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더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